인랜드 온누리교회 교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말씀으로 나를 살피고 말씀으로 주위를 돌아보며 말씀 따라 함께 걸어가는 시간, 우리 시간입니다. 4월 7일 우리 시간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말씀 묵상하러 또 다 나오셨을 텐데 우리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 듣는 또 말씀 묵상하는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으로 시작한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건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하나님 말씀을 묵상합니다. 성령님,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말씀의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생명의 삶 4월 7일 수요일자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같이 읽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3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
그가 갈대 사이의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이를 보니 아이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이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내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 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반전 드라마입니다. 하나님의 반전 드라마.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읽어봤듯이 하나님이란 이름이 전혀 나오지 않아요. 그렇죠? 네. 또 표면적으로는 하나님이 이렇게 개입하신 흔적도 보이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역설과 반전이 거듭되는 이 사건이 지금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모세의 출생 이야기인데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한편의 드라마틱한 반전 드라마를 본 것 같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모세는 이제 갓 태어난 이제 히브리 남자 아이들을 모두 죽이라고 어제 본문에서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봤습니다. 모두 죽이라는 그 바로의 명령이 떨어진 그 위기 상황 속에서 태어난 거예요. 위기죠. 그렇죠? 네. 우리 1절과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이 아이가 누구죠? 바로 모세예요. 모세는 레위 사람, 여기서 레위 사람은 아므람인데 이름이 아므람이고 레위 여자 요게벳입니다. 이 아므람과 요게벳 사이에서 태어났어요. 이들은 이제 모세를 이제 낳기 전에 이제 미리암을 먼저 낳고 그 다음에 이제 아론을 낳았는데, 그러니까 모세가 세 번째 아기죠. 셋째 아기라는 거예요. 이들은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지라는 바로의 명령, 그 명령이 있었지만은 아이를 낳고 석 달 동안 아이를 숨겼어요. 여기 보면은 아이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겼다. 여기서 잘생겼다는 말은요, 히브리 말로 토브라는 말이에요. 히브리 말로 토브. 창세기에 나오는 말인데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여기서 좋았다는 말이 바로 토브예요. 같은 의미입니다.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이제 하나님이 주신 자녀죠. 이 아기가.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으셨다. 같은 토브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이를 이렇게 숨어서 이렇게 키운 거예요. 양육시킨 거죠. 그런 아이를 이제 석 달 동안 이렇게 숨겨가지고 키웠었는데 아이가 울음소리가 너무 커지니까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거기다 이제 역청을 바르고 나무 진도 칠하고 그래가지고 물이 새지 않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그곳에 이제 아이를 담아가지고 나일강 갈대 사이에 이렇게 둡니다. 그리고 그것을 누이죠. 미리암이 이제 멀리서 이것을 지켜봅니다. 우리가 수요일 날마다 우리가 창세기 지금 강의하고 있거든요. 문답식 강의하고 있는데 최근에 우리가 방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지 않았습니까? 이 갈대 상자도 방주와 같은 이름을 사용해요. 원어적으로는. 히브리 말로는 이게 테바라고 합니다. 갈대 상자도 테바라고 하고 방주도 테바라고 해요. 성경에 딱 2번만 나옵니다. 여기에 나오는 거죠. 창세기에 나오고.
갈대 상자와 방주. 여러분, 제가 이 수요 성경 강해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문답식 강해 시간 말씀드렸는데, 방주는 힘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파워가. 동력도 없고 돛도 없어요. 방향도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갈대 상자도 노가 없잖아요. 그냥 상자예요. 네. 돛도 없어요. 그걸 키운 게 사실 방주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방향을 정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갈대 상자에 그 아기를 넣고 나일강에 띄우는 그 마음, 아이가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잖아요. 전혀 의지할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그냥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있는 거예요. 요게벳의 생각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거야? 하나님 계시니까 하나님이 이 아기를 어떻게 하실 거야?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이 아이를 버리는 게 아니죠. 그렇죠? 예.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믿고 아이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지켜보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우리도 살다 보면은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 순간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흥미로운 것은요, 이 방주나 갈대 상자가 주는 의미예요. 아까도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창세기에서 방주는 생명을 구하잖아요. 그렇죠? 생명을 구하는 의미, 생명을 구원한다는 의미가 있는데, 이 갈대 상자도 역시 생명을 구원합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던 시기가 죄가 관영했다고 그랬거든요. 죄로 인해서 위협받던 그런 시기였는데, 갈대 상자 역시 위기 상황 속에서 이 생명을 지켜야 된다. 그런 위기 상황 속에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 3개월밖에 안 된 모세의 운명이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운명하고 연결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힘도 방향도 알 수 없고 정할 수도 없죠. 그 방주의 운명과도 같은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만 의존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생후 3개월 된 모세를 이제 나일강가에 이제 갈대 상자 속에 넣어서 띄우잖아요.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마침 이제 애굽의 공주가 나일강가로 목욕을 하러 왔다가 갈대 상자를 보고 시녀에게 가져오라고 그래요. 바로 이 공주가 바로의 딸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반전 들어가가 만들어지는데, 바로의 딸이 이제 갈대 상자 속에 히브리 아이를 보잖아요. 근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바로가 히브리 남자아이들은 다 버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아이를 보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든 것입니다. 다 같이 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어떻게 금방 히브리 사람의 아기라고 알았을까요? 아마 히브리 아기들은 이제 할례를 받거든요. 할례를 보고 이게 히브리 아이구나, 히브리인의 아이구나, 이렇게 알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애굽의 공주가, 특히 바로의 딸이 히브리인의 그 아기를 불쌍히 봤다는 것은, 그 마음을 가졌다는 것은요, 무슨 의미냐면 아버지 바로의 명령을 거역했다는 의미예요. 쉽지 않은 일이죠. 하나님의 놀라운 반전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그 공주의 마음에 넣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종종 하나님의 백성을 박해하는 이 세상을 거꾸로 이용하세요. 역이용하세요. 이제 7절을 보면은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미리암이 바로의 딸에게 가요. 가가지고
유모를 구해서 주겠다고 그렇게 제안합니다. 그래서 8절에 바로의 딸이 뭐라고 하냐면 미리암에게 바로의 딸이 뭐라고 하냐면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미리암이 아기 어머니 요게벳을 불러옵니다. 자기 어머니죠. 그러니까 바로의 딸이 요게벳에게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라 그렇게 또 명령하죠. 명령하고 젖 먹이는 삭까지 주겠다. 기막힌 일이 벌어진 거예요. 아기 친엄마인데, 아기의 친엄마인데 자기 젖을 먹이고 젖 먹이는 삭을 받아요. 모세와 이 요게벳이 이렇게 제외한 것입니다.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죠?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어떤 때는 우리 상상을 초월해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3개월 동안 이제 막 그냥 노심초사하며 숨을 죽이며 그 두려움 속에서 아기를 키웠는데, 이젠 자기 아기를 애굽의 돈을 받으면서 애굽 궁정에서 그냥 당당하게 키우는 반전의 그 드라마가 펼쳐진 것입니다. 나중에 이 아기는 자라서 공주의 아들이 됩니다. 근데 그 이름을 모세라고 짓습니다. 그동안 자랄 때까지 모세는 친어머니며 또 유모잖아요. 젖을 주는 어머니 유모. 그 요게벳에서 히브리인의 어떤 살아가는 삶의 이야기, 히브리인의 어떤 정체성, 히브리인의 그 신앙을 배웠을 거예요. 이 모세라는 이름이 무슨 뜻인지 우리 좀 보겠습니다. 모세의 이름은 10절에 나오는데,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 내었음이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모세의 이름은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 내었습니다. 물에서 건져낸 자.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세요. 여러분 믿으시죠?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이 순간에도.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의 생각과 판단을 뛰어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지혜를 이렇게 고백했어요. 고린도전서 1장 2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 자녀의 삶의 모든 상황, 모든 형편을 주관하고 계세요. 그 믿음 없이는 바라보지 못해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내 삶을 주관하고 내 형편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갈대 상자 안에 그 모세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기가 막히게 살리시잖아요. 하나님은 역설의 드라마를 쓰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성경을 볼 때마다, 여러분과 성경을 나눌 때마다 이런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자꾸 소망이 생겨요. 하나님을 자꾸 알아갈수록 소망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놀라우신 하나님. 우리 삶이 어렵고 어떤 때는 좀 막 불평등하다는 생각도 들 때도 있어요. 그렇죠? 또 말도 안 되는 일이 막 세상에 벌어지잖아요. 그렇지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보호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오늘도 반전의 드라마를 쓰시는 하나님을 우리 신뢰하면서, 아주 굳게 신뢰하면서 그렇게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세를
갈대상자에서 살리시는 그 역전의 드라마, 역전의 그 반전의 드라마를 쓰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를 묵상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 상상을 초월해서 우리를 붙잡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의 그 놀라움에 그저 감탄할 뿐입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모세를 갈대상자 속에서 살리셔서 위대한 종으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는 종으로 만드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삶에서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고 말씀을 볼 때마다 우리에겐 소망이 생깁니다. 세상이 힘들고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두려움도 어떤 때는 다가오지만은 우리는 주님을 두려워하며 그 신실하신 역전의 드라마를 써가시는 우리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오늘도 그 주님을 따르면서 주님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귀한 성도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 가지고 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에 넘어졌다가 올라갔다가 참 여러 가지 일 있죠. 우리 인생의 반전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소서. 믿음 없이는 바라볼 수가 없어요. 보이지는 않지만은 여전히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를 알게 하소서. 오늘 말씀에 어디 구절에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하나님이란 말도 안 나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 안에서 섭리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것이 우리에게 다가왔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우리 곁에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여전히 우리를 아름다운 인생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으로 이끌어 가시는 우리 하나님을 깊게 신뢰합시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첫 번째 기도 제목으로 올려드리고요. 하나님이 세우신, 주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 저 주일날 부활절에 우리 많은 성도들이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는데 얼마나 제가 마음이 막 기뻤는지, 그리고 하나님께 너무 감사했어요. 건강도 지켜주시고 함께 나와서 예배드리는 게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여러분들도 그러셨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더 기도하고 정말 충성스럽게 섬기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소서. 우리 그런 종들이 되게 하소서. 우리 그렇게 다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